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가장 많은 답이 나온 대답은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거짓 없는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답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결국에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끝에 다다랐을 때 하는 결정은 자신이 사는 결정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누구나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피곤하면 내가 쉬고 싶고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누군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풀고 초월적인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거룩한 종교인으로 완벽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었던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고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항상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교만을 치셨을 때 그가 엎드려졌어요. 그가 깨어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었어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죠. 자신보다 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하죠. 이 세상 가운데 나보다 악한 죄인은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있었고요.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는 일만 하고 있었던 자신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앞에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나의 죄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요.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강권하신다라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우리를 강요하시고 휘어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강한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하여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무엇입니까? 주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나의 명예와 나의 기쁨, 세상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 모든 집중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그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어요. 벌레 같은 나를, 세상의 찌꺼기와 같았던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그것이 부활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참된 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종은 어떠한 모습으로 삽니까? 종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내 생각에는, 나의 의견에는 이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야 하는데 내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들을 생각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종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종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또 너무나 존경해서 주인과 떨어지기 싶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종은 그 집의 문에 가서 귀를 뚫는 예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주인의 말과 주인의 뜻을 온전히 듣고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귀는 무엇입니까? 듣는 기관이잖아요. 귀를 내어준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따르고 항상 주인의 말을 듣는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또한 귀가 막혀 있지 않고 언제나 귀를 크게 열고 그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귀를 열고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내 자존심 긁히는 그것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내가 받은 상처의 소리에 귀가 활짝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꽉 막고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을 만나 주셔요. 우리가 처음부터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무덤에 계실 때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멀리 도망쳤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시는, 강력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꼭 따르기를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메시지예요.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만났어요. 천사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달려가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고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사실 평안하냐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기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기뻐해라. 내가 부활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것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고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감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부탁하시기 이전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했을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당신을 위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됩니다. 싫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든지 소소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나 자원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데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갈릴리의 한 산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산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산 위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셨어요. 실패했던 제자들을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제자들은 실망감 가운데 그 무덤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쳤던 그 실패감 속에서 자책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눈앞에 만났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허물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그들에게 위대한 명령, 위임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대해질 수 있어. 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총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더욱더 멀어져 가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한 산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실망시키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위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세요. 위대한 위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권세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낮아지는, 포기하는, 섬기는 권세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를 놓치고 있어요. 이 권세를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섬기는 권세를 자신이 누리는 특권의 권세로 생각했어요. 나를 희생하는 권세가 아니라 남을 희생시키는 권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권세입니다. 섬기는 권세입니다. 낮아지는 권세입니다. 힘을 가졌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교회 안을 가득 채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교회는 그러한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득 채워지면, 사람들로 많아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기고 포기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질투와 분쟁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본문의 마지막 20절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큰 위로의 말씀이시죠.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어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주님까지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감정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절망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러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죠.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실패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할 때도, 내가 극심한 고난의 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낙심하고 아파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 이 기쁜 소식을, 이 축복의 소식을 널리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